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금욕주의 이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욕주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의 한 분파인데요. 영지주의는 크게 두 흐름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영적인 것이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마음껏 즐겨도 된다.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쾌락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분파는 금욕주의인데 육체는 무조건 악하니까 이 악한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 악한 육체를 억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이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금욕주의자들의 3대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렇게 표현된 이것은 음식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주로 술과 고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과 고기를 즐기지 마라. 아예 금식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음식을 금식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을 금욕하는 것, 이제 이것을 무조건 금식, 금욕,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금식하고 금욕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금욕주의 이단의 이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먹는 것과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은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도 역시 거룩한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이제 억압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식하거나 또 음식에 대한 탐심, 탐욕을 절제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아름답게 먹고 또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아름답게 가꿀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는 무조건 억압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금욕주의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욕주의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초등학문은 아무리 훌륭해도 영생이 없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문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영생이 있는 학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영생은 예수님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학문은 이것은 초등학문이고 이것은 죽음의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금식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금욕 이것은 하나같이 초등학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을 위해서 자기를 억압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아무 생명도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왜 배설물로 여기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생을 얻고 영원과 연결되는 지식이죠. 그러나 세상의 귀한 것 아무리 귀해도 그것에 대한 지식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것은 아무리 귀해도 안개 같은 것이고 금방 사라질 구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더 이상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죽은 학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런 길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금욕주의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금식과 금욕은 참된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오늘 말씀 23절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2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금식과 금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힘들게 하는 거죠. 육체를 힘들게 하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제 몸이 아니고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절제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금식과 금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가는지 그때뿐이고요. 잠깐 후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의 정욕이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행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면의 마음의 정욕이 잡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더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같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고 책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일단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힘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거룩함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지금 덧입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냐라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을 우리가 날마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통로는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돌아서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의 세력이 올라오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진리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사함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과 충만함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하면 자아가 강하고 교만해지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갖고 나가시는 일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욕주의 같은 외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